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별일 없으셨죠? 지난주 참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왔습니다. 어떤 유튜브 채널을 보다 보니까 이 기상학자 한 분이 나오셨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우기와 건기로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동남아 같이 우기와 건기가 아니라 한국형 우기와 건기로 나눠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왔죠. 뉴스를 보니까 버스 안으로 이제 문틈 사이로 막 물이 쳐들어오는 걸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정말 너무나도 두려운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물이건 불이건 사람이건 무서운 것이 참으로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편안하게 우리 믿음의 성도를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아직 장마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그러던데,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 이런 여름의 피해가 없기를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게 삽시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늘 이 자리에서 만납시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런데 이 과연 순종이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하면 나를 죽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내 생각, 내 만족, 그리고 내 길,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순종의 사람들이십니까? 아멘이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자, 순종의 사람이십니까? 아멘. 자, 오늘부터라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여행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숲속길을 걷다가 오솔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솔길을 한참 걷다 보니까 두 갈래의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지팡이를 중앙에 놓고, 길 중앙에 놓고 손을 뗐을 때 오른쪽으로 넘어지면 제가 오른쪽으로 가고요, 왼쪽으로 넘어지면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손을 딱 놓습니다. 근데 지팡이가 오른쪽을 가리키며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할머니의 속마음은 왼쪽 길로 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이고 주님, 제가 좀 낮게 던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딱 놓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지팡이가 오른쪽을 가리킵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는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주님, 삼세판이라는 말이 있죠. 잘하시죠? 제가 딱 한 번만 더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지팡이를 놓는데 이 지팡이가 왼쪽으로 쓰러집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역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을 왼쪽으로 인도하시는군, 내가 순종해야지 하면서 자기가 원했던 왼쪽 길로 유유히 걸어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웃자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기도하며 모든 일을 시작하지만 때로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걸리니까 기도합니다. 응답이 없으면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포기하게 만들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순종은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잘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내일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만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진노가 있기도 하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사랑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랑하십니까?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이나 물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당연히 화가 납니다. 그죠? 그게 바로 진노의, 바로 사랑이 담긴 진노다라는 것이죠. 분노가 없으면 그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진노가 때로는 우리에게도 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가지 않았을 때에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우리를 때리시고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징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참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향해 징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들어가셔서 유대인들에게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전도하고 그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베푸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안에서 장사를 하거나 돈 받는, 돈을 바꿔주는 사람의 상을 뒤엎으시고 그들을 내모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그들에게 호통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꾸짖어 말라 죽게 만들기도 하시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권위를 드러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은요, 너그럽고 인자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에는 매우 거친 모습이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악한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일구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나게 됩니다. 이제 추수철이 되어서 주인은 그 세를 받기 위해서 포도원에 종을 보내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농부들이 세를 바치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때리기도 하고 마침내 그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법에 의하면 농부가 어느 누구에게도 세를 바치지 않고 3년 동안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그 땅은 주인이 없는 무소유의 땅이다 라고 인정을 받고 그 땅을 경작한 사람의 것이 됩니다. 아마 농부들은 이것을 노리고 세를 바치는 것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주인은 아들을까지 보냅니다. 설마 감히 내 아들까지 박대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냈겠죠. 그러나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농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인이 죽었구나. 그래서 땅을 아들에게 넘겨준 것이구나. 그래서 세를 받으러 아들이 왔구나 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들을 죽이면 이 땅은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된다. 그리고 아들을 나가서 죽인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농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악한 농부들은 죽이고 소출을 잘 바칠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맡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주인이라면 이 상황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절로 2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번을 읽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자,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쉬운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다.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말씀하시는 순간 그 비유의 의미가 뚜렷해집니다.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악한 농부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겉으로는 선해 보이고 신앙이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악한 종에 비하지 않는다,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들어 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 때 진노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 농부들의 문제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2000년 전에 유대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실수, 목회자가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하는 말이 있죠. 이 교회는 제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 제가 요즘 들어 여러분들에게 많이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사실 몇몇 목회자들 가운데 목회 비전이라는 고상한 단어를 붙이지만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자신의 욕심을 이 목회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목사의 욕심으로 교회가 분열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의 욕심으로 인해서 서로 미워하는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가 내 거 아닙니다 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욕심이 생기겠습니까?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서로 분열되고 다툴 일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 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 맡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와 각 속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물론 최선을 안 하시는 분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 부서, 내 속회, 내 선교회, 이것이 내가 임원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는요, 더 큰 변화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교인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임원들, 직분자들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 혹은 안 믿는 자들, 잘 믿는 자들 혹은 잘 못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껏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보내주시면 더욱 섬기고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번성하기 시작하면 이내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해서 사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바칠 물질도 자신이 적당히 이곳저곳에 쓰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지요. 처음에 자녀를 갖고 자녀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귀한 자녀를 주셨다라고 감사하며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열심히 키우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성장하며 신앙교육은 소홀히 하고 무조건 공부만 잘하면 된다라고 강요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살리기보다는 부모인 내가 이웃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전공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대신 맡겨주신 것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애들이 다니는 학원에는 의대반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들부터 벌써부터 의사를 만들려고 엄마 아빠들이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의사가 되면 참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 의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공부 잘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모두가 다 공부만 잘하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것도 잘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나이기 때문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만이라도 교회가 나의 것이 아니고 또 우리 모두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며 내 직분, 내 사업,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과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적인 냄새만 풍기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외형적 종교 행위를 통해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종교 행위가 곧 믿음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시는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종교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유대교라는 오랜 종교 체계가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지금까지도 유지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그들은요 철저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학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는,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결정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전통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늬만 종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 위선자라고 했겠습니까? 위선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를 많이 지었느냐? 아니었습니다. 다만 말과 행동이 다른 종교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대단한 것 같았지만 실제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제가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 하나님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순종하냐 못하냐의 문제죠. 하나님을 잘 아신다면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한 남자 권사님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비록 부목사였지만 주의 종이 오셨다 그래서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셨고, 그리고 자신이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제가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최선 다했습니다 라고 자랑까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뭐 아내 자랑은 물론이요, 자녀 자랑들까지.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심, 야, 이 분이 우리 교회에 뿌리를 잘 내리면 진짜 큰일을 하실 분이었구나, 큰일을 하실 분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방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청주에 있는 교도소에 면회를 가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교도소에 갔냐라고 물어보니까 새로 등록한 그 권사님께서 교도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목은 바로 사기죄였습니다. 물론 뭐 어떻게 된 사연인지 뭐 서로의 말을 객관적으로 들어보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목사로서는 참으로 힘 빠지는 그런 일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무리 외형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한다라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면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적인 냄새를 풍기는 위선자들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그를 당할 자가 없을 만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율법적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자신의 전통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그런 일에 앞장을 섰던 그런 열성당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삶은 180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본인도, 사도 바울 본인도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2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종교적 전통에 익숙했던 자요, 사람보다 사랑보다 전통을 보다 중요시 여겼던 율법주의자였던 자신의 모습을 그는 후회하고 또 소리내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였다라고 본인 스스로를 평가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종교적 행위를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의 뜰을 밟는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이 과연 누구인지 아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사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알고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해답을 할 때에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열매 없이 살지는 맙시다. 다시 한번요. 열매 없이 살지는 맙시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열매 없는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요, 죽은 신앙이다라는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7절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러면 그 열매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강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 보십시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이전 19절의 말씀에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물론 이때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좀 보고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너희들은 보고 배우라 라고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가 자라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파리가 많아지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그 나무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나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잎사귀가 무성하다 할지라도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선행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행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의 열매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 시대의 평가는 참으로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야, 저 사람들 진짜 믿음 좋구나. 저희들 진짜 신앙 잘 지키는구나. 저희들 정말 교회에서 사는구나.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종교를 보여주는 사람에 불과했지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하셨고 분명히 그들에게서 천국을 빼앗아 열매 맺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이지만 43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겨서야 되겠느냐라는 말이죠. 더 재미있는 것은 이 45절의 말씀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43절의 말씀을 듣고 자기 얘기인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더 답답합니다. 알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었으면 깨달아야 될 것 아닙니까? 깨달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알았고 그저 종교적인 냄새만 풍기는 사람들이었으며 열매 없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됐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아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위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겉으로만 그리스도인, 그러한 냄새만 풍기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짜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그 열매를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훗날 천국에서 기쁨으로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진짜 그리스도인, 세상을 이롭게 만들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